금요일 날 그저께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지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18일 날 여러분 6월 18일 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 새로운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 공감과 연민, 고통과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질 때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각의 눈물은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연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이 직면한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3번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제가 여행 중에 흘렸던 3번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서의 눈물입니다. 여기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렛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이런 이제 벽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찍었었던 사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서는 Jesus wept.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셨다 이 구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가장 긴 구절은 뭘까 봤더니 에스더서 8장 9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9절이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이제 서신을 보내서 유태인을 보호하라. 이제 이 서신을 쓰라고 한 게 이제 에스더서 8장 9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나면서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굉장히 슬펐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고 그 앞에 무덤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꼈었던 거죠. 슬픔과 공감을 이제 이해하셨던 모습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나이로 연세가 100세입니다. 굉장히 장수하시죠.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99세까지 장수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그 전날 마루를 다 닦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큰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에는 장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고 저희 그 아버지 쪽은 60을 넘기시지 못하는 그런 또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는 이 100세를 갈 것이냐 60을 갈 것이냐. 그런데 일단 60은 넘어간 거 보니까 이제 100세를 가지 않을까.
어머니가 90세 정도 됐을 때 치매가 오셨습니다. 이제 이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이 등뼈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시기가 불편했고 거기서 치매가 오셔서 그래서 지인의 제 초청으로 이제 안성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기독교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 갔는데 서울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줘야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세군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과천에 구세군 요양원이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웨이팅 리스트가 길다 보니까 감히 신청하기도 어려웠었는데 거기 원장님을 잘 아는 분이었고 또 제가 구세군 사관이다 보니까 신청하고 얼마 안 돼서 자리가 나자마자 어머니를 글로 모셨습니다. 멀리서 저희가 효도는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 제가 굉장히 큰 효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원장님은 제가 후배 원장님과 너무너무 어머니한테 이제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요양사가 그 방문객의 돈을 받는다, 잘립니다. 구세군에서는 그런 게 용납 자체가 안 되고 후배니까 집사람이 오기 전에 좀 제발 좀 이건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그냥 그 직원들이랑 식사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물리치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입원비 외에는 아무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과천이니까 환경이 얼마 좋습니까? 바로 옆이 관악산 등산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작년에 갔을 때 어머니가 치매니까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미리 알았죠. 가기 전에.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 막내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분들이 굉장히 놀래죠. 어떻게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어떻게 잘 사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는데 어머니가 한 말씀 하다군요. 막내야,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지 못한 옛날 그때를 이제 기억하고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아무것도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갔더니 작년보다도 굉장히 연약해지셨고 물론 저도 이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시종일관 하면은 첫 번에 갔었을 때는 말씀은 좀 했습니다. 시종일관 몰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일관하죠. 어머니의 머리는 아마 이 하얀 백지장과 같은 그렇게 이제 머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물론 제가 해도 아무도. 그런데 김은효 사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혹시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눈을 감았던 눈을 뜨면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저는요, 옆에서 정말로 친구도 떠났죠. 이제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육신에도 정말 최악이죠. 모두가 다 떠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나았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는데, 어제의 친구가, 아니 오늘의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는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배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입성을 이제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상을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찍었던 마당에서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 교회에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그 성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악한 길을 택해서 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장 거룩해야 될 그 도시가 가장 타락해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니를 방문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할 분이 또 있었습니다. 제 둘째 형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개월 전에 계단에서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5개월 전에. 그래서 삼성 요양원에 5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인간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들려왔던 소식들은 굉장히 안 좋다. 욕창이 굉장히 번져가지고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갔었죠. 며칠 있다 두 번째 저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까지 마쳤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저희 가정은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형과 동생 사이는 이건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뭐 대든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어떤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게 용납이 안 나는 그런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 감히 형한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기도까지 마치고 가려고 하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형,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형이 건강했을 때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누우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형도 죄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요, 형. 죄인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어쩔 수가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으면은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형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형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눈을 감으면서 내가 믿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그래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했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것을 대신해 줬다고 하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으로 구원하시죠. 아멘으로 고백하시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그 순간에요, 저는 통곡했습니다. 너무 막 크게 우니까 그 병실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하니까 오히려 형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야, 이러지 말라고. 오기 전날에도 집사람과 같이 들려서 이제 집사람이 다시 말씀하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더군요.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입니다. 이 교회는 Relations Church 해가지고 만국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했었던 겟세마네도 거기서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6개 국가에서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All Nations, 모든 만민교회, 만국교회라고 이제 지은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인식하며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의 기도와 같겠죠. 하지만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과 그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 세 번의 눈물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동시에 드러내며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인상 부교님은 저를 보면서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원을 안 오려고 그래야지, 건강진단도 가서, 종합진단도 가서 한국에서 받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고 하지. 통풍은 아프다고 자꾸 약 달라고 하지. 김 여사와는 이제 예약을 해서 종합 건강 진단을 이제 가자마자 며칠 있다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 밑에만 진단을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머리 밑에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옵션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옵션을 넣으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MRI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MRI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MRI에 틱을 하고 그 옆에 MRA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들어보고 집사람도 처음 들어봤는데 잘못해가지고 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틱을 했더니 돈이 확 올라가니까 이거 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우려고 그랬는데, MRA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안 지워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안 지워지길래 그냥 그건 뭐 안 지워지면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MRA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모르실 할 텐데, 제가 MRA랑 차이점을 말씀하겠습니다. MRI는
신체 연조직과 구조를 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신체 어떤 구조, 이렇게 모양 같은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MRI고, MRA는 혈관과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데 특화된 영상 촬영 기법. 그러니까 혈관, 혈류가 어떻게 흐르나 자르나 이런 게 이제 MRA입니다. MRA. 근데 우리는 MRI만 잘 알고 있지 MRA는 잘 별로 몰랐는데 MRA입니다. 한 일주가 조금 지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 보기와는 다르게 부실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뇌에서 발견됐습니다. 뇌 동맥이 협착됐다. 근데 여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협착됐다의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 severe라는 단어. 심각하게 협착됐다. 그러면서 빨리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주현상 부교님한테 그 결과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처형이 3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2분이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해서 이 어떤 병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지 절대적으로 호주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 전문의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막 겁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막 가서는 안 된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호주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집사람이 우기니까 본인이 가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이라도 일단 만나고 가라 했는데 한국의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이 전문의를 만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셋째 처형 친구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전문의라고 해서 이제 만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갔는데 큰 화면으로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혈관이 쭉 했는데 그 부분만 까맣게 이렇게 딱 협착이 된 것을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건 뭐 수술을 위험하니까 이게 부비가 위험하니까 수술해서 되는 거는 뭐 너무 위험하니까 아니고 일단 뭐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고지혈증 약과 피를 맑게 하는 아스피린을 이제 한 달간 처방해 줄 테니까 이제 어디에 사냐고 시드니에서 시드니 정도면 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십시라. 그래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뇌의 오른쪽에 이제 뇌동맥 협착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왼쪽이 마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집사람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걸 검사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것조차도 모를 텐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게 이거와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원인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좀 조심할 수가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사람은 김 여사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잘 자더군요. 근데 잠자는 김사관을 바라보면서 저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내서 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와서 옆방에 가서 한참을 이제 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평생 저랑 같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언제나 저렇게 건강하게, 가끔은 듣기는 싫지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야,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모두 은혜였는데, 은혜가 은혜된 줄로 모르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저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근데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니까 그런데 연세차가 많으니까, 근데 나랑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딱 느끼면서, 야, 이게 산다는 게 이게 다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인류를 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저는 예수님과 같이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눈물들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도 아니고 미래에 만날 그 사람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우연히 던져진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